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특별히 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려고 그러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교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도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와 화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겸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성도의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상처받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겸손하라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처럼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구분하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 간에 하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과,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 또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조금 더 성이 상학적인 그런 사랑인 이제 필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과 인간 사이에 감정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의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발생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수혜자에게 이제 수혜를 입히는 그런 의도된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함께 읽어봤듯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 로마서 안에서 로마서 13장은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다가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서술해 놓은 것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버팀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계적이고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힘쓸 줄 아는,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고 힘써 행하는 사랑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은 사회를 구성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 안에 살게 됩니다. 사회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돼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의 다른 동물, 식물들보다 유치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또는 자연 적응력도 떨어지지만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좋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긴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상사나 부하가 좋아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너 불편하니까 해고 이럽니까? 그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임시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마음에 드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여러분들의 남편은 마음에 드는 구성원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성원입니까? 다행입니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 설교를 청년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가끔 이제 목사님께서 대예배 강대상을 주실 때 한번 이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아무도 대답하지 않거나 권사님처럼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성원이 있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왼수가 한 명 살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설교 시간에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고 그게 점점점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처음엔 자그마한 기스가 난 것처럼 차에 기스가 난 것처럼 그렇게 나지만 계속 긁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흉터가 돼버립니다. 이 흉터가 돼버리게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긍정적인 연결고리든 부정적인 연결고리든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스가 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동물들도 만약에 나무에다가 누군가 상처를 내게 되거든요. 나무가 수액을 발산해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가 덮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거길로 인해가지고 병충해가 침입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피부 겉에 나는 상처에는 약을 바를 줄 알지만 마음속에 나는 그런 상처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나거나 마음속에 거리낀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다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 약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상처에서 뿌리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잘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상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함께 싸매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본문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의라는 단어가 54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자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손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11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13장에서는 어떤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14장에서는 형제들 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와 1대1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로마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특별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쓰여졌을 당시에 이미 박해가 시작될 존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안에 대한 불만을 교회 안에서 이제 표출해내기 시작하죠. 특별히 로마 초기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층민과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로마의 노예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져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관세를 낼 거면 관세 내고, 조세를 낼 거면 조세를 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고, 순복할 만한 사람은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권력자와 성도가,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세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딱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좀 뜬금없죠. 사실은 12장에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 다음에는 14장에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형제들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같은 믿음도 공유하지 않고 한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내가 당한 상처를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갈등을 갖다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빛이에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그만큼 해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부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조를 하게 되면 그 밑바탕에 끼어있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나중에 내 자식이 결혼할 때 내가 한 만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제가 단순히 계량할 수 있는 결혼식 부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행동 모두는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면서 기대감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채무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간 기필코 갚아주고 말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게 우리 안의 빛이에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선하게 대하게 되면 나도 언젠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모든 것을 다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빛이든 부정적인 빛이든 우리가 그걸 단순히 빛으로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부채로만 보게 되면 그건 인생의 짐이 되고 마음의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모두 다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빛도 사랑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빛도 사랑의 빛으로 바꿔가지고 내 안의 중심이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아프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람과 살면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인생의 빛을 사랑으로 덮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의무를 지다라는 뜻으로 나와가지고 저게 명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의무가 됩니다. 즉 사랑은 의무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이 의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국민학교를 나왔으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4대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죠? 좋은 국민학교의 4대 의무 뭡니까?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우리가 국방과 납세는 잘 기억하는데 나머지 두 의무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입니다. 왜 근로와 교육의 의무를 잘 여기지 않냐면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아마 미국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랑을 대입해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납세와 같은 의무가 있어요. 예배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와 같은 그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되는 교육과 근로의 의무와 같은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의무예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 사랑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놀라운 권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십시오. 제가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저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그렇지만요. 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했을까요? 제 얼굴을 봐요. 그럴 인간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누구 집사님, 권사님 하고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에다가 정말 대명사처럼 사랑하는 이라는 것을 붙여놓으니까 어느 순간인가는요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오늘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마누라, 사랑하는 남편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가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나오는 갈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해예요. 자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다 그러죠?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받아서 내가 내 몸을 긁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 사랑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칼과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냥 우리를 던져놓으셨겠어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내 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사랑을 딱 박아놓은 것은요,
세상에 우리를 불편케 하는 권력자들과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상처들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검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인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들이 다들 좋으시기 때문에 두 사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들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한 복음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밑에는 뭐라 그럽니까?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요. 이 두 사이의 구분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잘 아시죠? 밑에 나와 있는 52절의 칼은 물리적인 칼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로서의 칼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53절에 나와 있는 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화평할 거다, 화평하지 않을 거다? 화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쥐어주십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과 우리들이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밖에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다 동일하게 균질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에 살기 때문에 믿음에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예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 아직 믿음의 연조가 덜한 사람들이 볼 때 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렇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물로 칼을 들고 싸울 겁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교회 안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실명 이름을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텐데, 우측에서는 남경필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좌측에서는 뭐더라? 갑자기 아까 전까지는 김진표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다시 찾아봤다고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이 두 분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이 한 교회의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주여가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첨예하게 갈등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서로 칼을 쥐고 싸울 겁니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는 노예이자 빈민이었지만요, 개 중에 성경에 기록되는 몇몇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원로원 의원이라고 딱 박혀있는 로마 제국의 상류층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됩니까? 그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만으로 서로를 덮어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요, 교회는 분열하고 아프게 됩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이름을 실명을 걸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분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교회 안에서 두 분은 절대로 선거운동 안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분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 편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분은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하면서 존경하고 아꼈어요. 심지어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분들은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잘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으로 풀게 되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망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화평이 없는 곳에 사랑의 검을 들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5장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45장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게 되면요,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받았던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굳이 검을 들고 설치지 않아도,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지 않아도, 내가 저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저들을 향해서 존중해주고 저들을 이 강하게 나오고 압제한다 하더라도 존경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저들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시기 시작하고 저들을 주님께서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죠.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검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한국교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고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놓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능력을 놓치게 된 것은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에 불편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스스로 칼을 손에 쥐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지금 이 시점, 로마서 13장에 쓰여졌던 그 시점에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로웠던 사도 바울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사랑은 방패로서의 사랑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사랑은 강력한 무기임과 동시에 방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상처 줄 수 있겠어요? 도리어 저들의 상처가 반사되어서 저들에게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패가 방패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고 다듬어야 돼요. 칼도 숫돌에 갈아야 되는 것처럼요, 방패도 기름을 먹이고 잘 관리해야 방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방패가 견고하게 잘 관리되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방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방패로서 우리를 잘 방어해 주기 위해서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율법의 완성 자체가 뭡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막아주는 방패가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10계명 중에 6계명서부터 9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내가 그래서 사랑하기만 하게 되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조항들 다 안 외워도 사랑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그 중간에서 딱 박아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정도로 해결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알몸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우리의 갑옷은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망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 갑옷을 벗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 든든한 갑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옆뒤를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죠. 왜 맥이 없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키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온통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이들만 우리 주변에 넘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육신도 점점 연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도 없어지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편안하게 설 수도 없는 곳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입혀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자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빚을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안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